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21장 15절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시작하는 그 첫 단어로 때로는 설교를 마치는 단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목사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이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참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를 여기서 저기서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자주 읽고 우리의 입술로 너무나 자주 쓰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그것을 위하며 아주 귀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다 라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사랑의 활동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마 이 삶을, 이 생을 포기하고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시, 우리의 소설, 우리의 대중가요, 우리의 모든 문화 속에서 거의 90% 이상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척척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고되고 어려운 일을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 많고 맛난 음식을 매일매일 만들어 주십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또 부모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를 혼내시고 책망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아끼고 귀히 여기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역시 사랑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국을 사랑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내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일로 광부로
떠나서 그 죽음의 터널들을 통과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또 간호사로 열심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외화를 벌어 한국으로 송금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역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든 일들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몹시 아끼고 위하며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주일 아침에 저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사랑의 정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고 몹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정도로 예수님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100% 다해서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100% 다해서 나의 모든 의도와 뜻과 의중을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다 바칠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사랑은 결코 나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나는 저 사람을, 저것을 지식적으로만 사랑할 거야. 지적으로만 사랑할 거야. 내 감정은 주지 않을 거야. 내 의도는, 내 의지는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실천되는 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지식과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해서 그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전인격을 동원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Do you truly love more than these?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말입니까? 3번씩이나 말입니다. 이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대단히 중대한 것으로 간주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어떤 사랑 고백을 해야 할까요? 3가지를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 볼 때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표현해야 될 사랑은 바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입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의 고백이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아침에 베드로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제자로 따라오겠다고 맹세했을 때부터
네가 나를 주인으로 충성하겠다고 맹세했을 때부터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너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확인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너만 사랑한다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너무나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매우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고 작심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릅니다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반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당신을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당신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그러한 약속과 맹세를 저버립니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날 밤 마음속에 내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결심이 순식간에 흔들린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가? 라고 하는 의심의 구름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베드로는 이런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지난 과거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의심의 감정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게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치 수술방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훌륭한 의사처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감정을, 베드로의 마음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수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은 주님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에 확신을 주시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질문에 3번씩이나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은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에 대한 사랑의 충성을 고백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고백의 입술의 고백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담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당신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간이 과연 언제입니까? 엄마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얘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표현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부모가 사랑의 자녀를 낳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자녀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그런 아이들이 커서도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말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청혼을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결혼을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살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일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번 사고를 치면 엄청나게 사고를 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실패가 더 크게 다가오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영접합니다. 내가 큰 소리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해도 내 마음은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그리고 간절하게 외치며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실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여기서 멈추고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성되지 않은 사랑 고백일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면 가짜의 고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그런 종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고 실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불안과 의심과 초조에 휩싸여 있던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에 지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우셨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아침을 먹으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친히 아침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와서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떡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구워서 배가 고픈 베드로를, 생업에 지친 베드로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파도와 싸웠던 베드로를 초청해서 지금 그의 허기진 육신을 달래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큰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말씀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베드로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내 보혈로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보아라, 모장하라, 섬겨라 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아침에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사명을 떠나버린 베드로를,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이제 그냥 밥이나 먹고 살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다 지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라. 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 사랑의 사역이었음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이 위대하신 사랑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할 사랑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도 온 정신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정신을 차리고 똑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는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할 때도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일치되는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배드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 가는 것은 싫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아주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I love Jesus but I don't like Christian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합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우리의 행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지상에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지역교회를 비판만 하고 욕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에 들어와서 그 지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행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변치 않아야 할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 마지막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방금 읽은 1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치하에 로마에서 주후 약 60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 변치 않는 고백이었음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다가 중간에 식어버리고 변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생계의 유지 수단으로 팔아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때 세상이 무서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아침 일찍 준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교사로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삶을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멈추어 버리고 싶은 유혹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거나 변하는 경험을, 중단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나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의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이 예수님 사랑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은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있으니 너도 역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간청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소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말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 사랑의 고백을 실천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은 멋지게 해놓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나는 당신을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난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후에는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바울 선생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이와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8절에서 자녀들아, 성도들아, 신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감정이 없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마음과 감정이 진짜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탄생시키고 훈련시키는 유일한 최고의 동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실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의 실천으로 변치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